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이 내리는 비들이 우리를 회복하는 회복의 비, 은혜의 비, 축복의 비가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45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449장 찬송 드립니다. 나아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꾸짖어 명합니다.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라고 덮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마다 회복이, 능력이,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들이 영과 육과 혼이 새 힘을 얻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걸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말씀 생활
신약 성경 오늘 제 8편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하반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왜 필요하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말씀 생활 제8편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중서신 하면 옥에서 갇혀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그 옥중서신이 우리가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있어요. 목회 서신이니까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바울의 제자 격인 디모데와 디도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지난 6편에 다뤘습니다. 6편에 다루고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서,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 하면은 D자로 생각하는 건, D자로 시작하는 건 다 뭐예요? 목회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게 이제 내용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 우리가 사복음서를 봤잖아요.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내용들이 서로 겹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읽으면 살짝 헷갈려요. 왜냐하면 한 50%가 내용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50%가 내용이 겹치니까 뭐 이게 자매서신이다 이런 얘기 얼핏 들어보세요. 자매서신이다. 또 겹치니까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면 뭐예요?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내용이 비슷한 50%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다. 자매는 닮아요? 닮았다는 거예요. 자매 서신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서 발견한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이 소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다 어떻게 전달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절로 보내주고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플러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자들? 신실한 자들이니까 이것은 에베소 근방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준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럼 무엇이 중심으로냐?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의 내용은 바로 뭐냐?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얘기하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신비적 차원에서 교회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것을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오직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몸은 누가 신호를 보내야 돼? 머리가 뜻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서 팔을 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팔이 나는 들기 싫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어떤 모임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유기체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쉽게 하면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 어떤 건지 아시죠?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요즘 이제 뭐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뭐 허리만 아프면은 어떻게? 허리만 아파요? 어디가 다 아파?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기체, 생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한 부분이 나빠지면 몸 전체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부분이 기뻐요. 그러면 몸 전체가 즐거워 안 즐거워? 즐겁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지 안 좋아져? 좋아지죠. 입만 즐거워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냐?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가정과도 비슷해요. 가정에서 이게 생명 공동체잖아요. 아이가 와서 기분이 나빠요. 막 씩씩거려요. 그러면 그 기분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온 가족에 전달되는 거죠. 한 성도가 아픔을 경험하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냐? 할 때 생명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서로 어떻게 지지해 주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여러 직책이 있는데, 이 직책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떤 우리의 영화,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책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에 누가 오냐 이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떻게 부르셨냐 할 때 창세 전부터 부르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창세 전이란 이 말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예정된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뭐가 됐어요? 예정된 거예요. 여기서 장로의 예정론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사담입니다만은 이 예정된다는 것이, 예정론이 뭐냐?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순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 조금 더
조금 이제 격길로 가면 어떤 곳이냐? 이 예정대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명단에 있으면 내가 격길로 가도 나는 뭘 받아? 구원을 받고. 이 예정 이제 좀 지나친 거예요. 예. 이 예정된 사람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어.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예?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예정론의 이제 그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그런 건 장로교의 예정론이 옳고 감리교의 이 성화 과정이 이제 뭐 틀리냐 뭐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시각 차이인 거지. 예.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시각 차이인 거지. 뭐예요? 이 예정, 이 창세 전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구원은 어떻게 받냐 할 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 예수 안에 있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내가 한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예정된 자녀니까 내가 막 살아도 어떻게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감리교와 장로교와 이 신학적인 견해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떻게 그 자세, 거룩한 자녀가 되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것을 좀 더 강조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라면 물고기를 잡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물로 잡는 방법도 있고 또 낚싯대로 잡는 방법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충격적인 거 봤어요. 배터리를 지져서 잡는 방법. 어렸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 반도를 갖고 막 잡는데 이 교회 그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다 할아버지들이 되셨지만 그분들이 딱 오더니 다 나오라고 그러더니 찌지가 뭐가 다 그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뒤로 아마 제 삶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참 다양하구나. 여러분 성화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할 때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란 뭐냐?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뜻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갔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수수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 빌립보라는 거죠. 다른 그 옥중서신들은 전부 다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빌립보는 어디냐? 빌립보는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그 자주 장사 루디아.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어떻게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근데 이
옥중 서신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보면 빌립보서에 특별히 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4장밖에 안 되는데 그죠?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몇 번 나오냐면 38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이런 거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어 안 기뻤어? 기뻤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의 대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제 이제 그 고향교회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를 꼭 기도하는데 좀 뭔가 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제 기도하다가 저도 이제 좀 감동이 돼서 좀 보냈습니다. 성교비를 좀 보내줬어요. 거기서 뭐라냐면 힘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좋아서 카톡으로 다 돼요. 카톡으로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돼야 돼요. 누군가 우리 큰수망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사람 그 목사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막 달려가서 기쁨이 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기쁨, 기뻐하다는 단어를 38번 써요. 저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나쁜 것을 찾아서 부족한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제 주관입니다만은 좀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불평이 그의 삶을 병들게 할 뿐더러 그의 주변을 환경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불평 불만한 가득한 사람들을 볼 때 첫 번째 신앙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게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옥이라는 것이 갇혀있는 것이 얼마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답답해갖고 오늘도 신문에 났잖아요. 막 돌아다녀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죽 답답했겠냐고. 근데 감옥은 더 답답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수록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성도냐? 바울처럼 환경이 어떨지라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든 간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들에게 어떻게 편지로 그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경제적인 여건들,
건강 상황들에 불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은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싹 없어졌다고. 다시 오라 해도 안 온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훈련입니다.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쁘냐 이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무엇이 기쁜가? 그럼 무엇이 기뻐요? 무엇이 기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엇이 기쁘냐 할 때 딱 하나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뭐 적금 탈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일 모레 월급 탈 것이 기쁨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내일 모레부터 쓸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기쁨이에요. 또 빌립보 교회에다가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서로 어떻게 대입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의견이 어떻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때 우리 언어로 단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결이 뭐예요? 단결이 둥글 단자입니다. 그리고 결자는 맺을결이에요. 이 둥글 단자를 보니까 입구예요. 입구 안에 이제 입구가 안에 이제 그 둥글 단자를 썼는데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단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일치 단결하면 우리 조국이 진짜 세계적인 인류 국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단결해봤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해서 해봤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단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유대 할레파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레파가 뭐냐? 할 때 할레파는 뭐냐? 이런 그 사람들이 좀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유대 할례파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할례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신앙이냐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참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주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갖냐? 내가 그냥 막 체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야 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받으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십자가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희생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희생할 때 자녀들이 올바르게 양육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가 왜 열심히 공부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 황수관 박사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청말을 하면서 아들아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그 뒷바라지를 할 텐데 내 빤스까지 팔아서라도 널 뒷바라지 하겠다. 그래서 이 황수관 박사가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뭐가 희생이 마음에 꽉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도 리더들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 지도층이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지도자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좀 더 다른 식으로 하면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빌레몬서로 가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빌레몬의 집은 어디 있었냐면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는 빌레몬서는 이제 아주 제일 짧은 바울 서신이죠. 동기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났는데 공교롭게 어디서 만났어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됐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게 옛 주인 누구와 빌레몬과 화해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어떻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목사님 빌레몬서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 거냐면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뭐였어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 전부 뭐로? 노예로 데려오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당시 사회적인 이 신분제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부와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문제들이 뭐예요? 갑질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사상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큰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유일신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기독교를 어떻게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이게 빌레몬서의
어떻게 빌레몬서가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목회서신으로 가겠습니다. 목회서신은 D자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네. 그래서 이 목회서신 하면 목회자들에게 목회적 조언을 편지해 주는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으면 다른 서신서들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목회 서신에서는 교인들의 양육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질서, 감독을 세우는 것, 장로를 세우는 것, 집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 이 양육에 대해서 뭐냐, 양육이 도대체 뭐냐면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내적으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뭐예요? 로마가 박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건전한 가르침을 강조한 이유는 건전한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실히 우리 21세기 2020년도 한국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단이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죠.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이 목회서실에는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예요? 영적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하는 이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주일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도 훈련이죠. 속회 모이는 것도 훈련이죠. 큐티하는 거,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죠. 여러분, 뭐 시간이 막 남아돌아서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건강해지는 거죠.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그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면 범사에 또 영원까지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은 없어요. 네.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 제사법으로 제사 드릴 때 여러분 대충 드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사 그 구적에 맞춰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말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를 세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영원한 유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영적인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땅에서와 어디?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면 적금 드는 거예요. 아시죠? 적금. 적금은 언젠가는 안 타? 타요. 한번 얼마나 많이 타나 우리 한번 보자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말씀 생활,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의 핵심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을 했고 오늘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과 육과 혼을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금생과 내생에서 얻는 유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들로 저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찬송 드리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금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책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이름으로 간구하니 연약한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체인 주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금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